어, 믿음으로 죄를 자백하십시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주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런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책감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새벽 너무나 감사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제도 꿈으로 우리가 말씀이 시작됐는데 오늘도 꿈으로 말씀을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꿈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많이 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꿈을 참 많이 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은혜 받기 전에도 어렸을 때 그런 저에 대한 그 영적인 꿈을 참 많이 꾸었고 어쩔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꿈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꿈이 아닌가. 그러고 나서 그러고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꿈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꿈에 대하여 조금 열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도 꿈입니다. 저는 아주 감사한 꿈을 꿨어요. 너무나 감사한 꿈을 꿔서 여러분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꿈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꿈에서 죽었습니다. 감사한다 그랬는데 제가 죽었다는 꿈 꿨어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막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제 영이 제 몸속에 있었어요. 근데 내 몸이 안 움직여요. 죽었으니까 이제 몸이 안 움직입니다. 내가 꿈에서 막 실험을 했어요. 근데 안 움직여요. 근데 마음은 그대로예요.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은 안 움직여요. 끄떡도 안 해요. 안 움직여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딱 되니까 제 영이 제 몸에서 이렇게 착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있는 그곳에 방에 방이 있었는데 벽을 향해서 그 벽을 들어 올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벽을 딱 들어 올렸어요. 올렸더니 블라인드를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벽이 확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린 그곳에 광대한 광활한 우주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별이 막 쏟아져요. 와, 휘황찬란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딱 끌어안았어요. 예수님을 제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아는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안았는데 예수님을 끌어안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위로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위로 자체이십니다. 정말 성경에서 천국 가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는데 그런 위로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예수님을 앉자마자 그 위로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예수님은 그 위로 자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우주 끝까지 가셨어요. 그러나서 저는 천국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들어간 거였어요. 천국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미 제 친구가 와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얼굴에 막 빛이 나는데 그 빛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충성의 상급을 주신 거라는 것을 제가 꿈에서 그냥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꿈을 쫙 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얼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천국에 갔다? 근데 너도 천국에 있더라? 그랬더니 내가 먼저 죽냐? 아니,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충성의 상급을 받았더라. 그랬더니 제 꿈에 굉장히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건 그거고 제가 꿈을 꾸고 나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위로를 받았냐? 또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은 내가 천국 갔다. 나 천국 갔구나.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 천국 갔구나. 이거 안 놀라시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이제 제가 왜 그런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천국에 갔는데 나는 왜 이 땅에서 이 놀라운 천국을 나는 왜 누리지 못하며 살았지?
그 의문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그 답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천국에 가는데 왜 나는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지 못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바로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죄책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다만 습관적인 죄에서 우리는 떠납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지배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어떤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즐겼던 그 죄악대에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쩔 때는 막 반복적으로 그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 죄에 넘어지다가 보면은 회개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만 또 믿지 못해서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까? 내가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내가 천국 가기에 나는 부족한 자다라는 그런 어떤 죄책감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표정을 보시니까 없으세요. 저만 그랬군요. 저만 그랬어요. 저만. 여러분 표정은 아닌데요? 목사님만 그런데요? 딱 그 표정이에요. 여러분 성도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이 참 대단하세요. 대단하지 못한 건 저뿐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주의 종으로서 인정해 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는 나의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제 마음 한편 속에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너는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은혜를 너는 무시하며 살았다. 나는 그 말을 들을 것만 같아서 나는 천국에 정말 들어가기 부적합할 것 같아서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선포하지만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 것 같아서 그것이 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했는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나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나 천국 가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런다 그러셨지. 저는 그랬어요. 분명 그렇지만 여기 한두 명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또 저와 같은 생각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진리는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시고 또 우리가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책감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죠? 구원을 무엇으로 받죠? 우리 규선이 구원을 무엇으로 받죠? 저를 보셔야 돼요. 네. 구원을 무엇으로 받죠? 모르십니까? 회개와 믿음이지만 우리가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은 믿음으로 받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잠깐만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더라 그러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이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자백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들었지만은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고 치유기도는 받았지만 의심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는 것처럼 자백하고도 죄사함을 믿지 않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잘 받아들여요. 맞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라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의 문제에 대한 딱 그 문제에 부딪히면은 우리가 참 믿기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자백을 하고도 믿지 못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과연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가?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나? 라는 그 생각에 이 죄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죽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죽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전에 기죽어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기죽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셨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믿지 못해서 기죽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 그럼 우리 잘 믿어요. 맞아, 우리 예수님 용서하셨지. 이런 죄도 하나님 용서하시지.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잘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우편에 있던 그 한 강도도 처음에 예수님 막 욕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갔잖아요. 용서받고. 맞아. 정말 마지막에도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셔도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 우리 아멘하고 잘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바울이 핍박자였다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막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 막 그러면 할렐루야 막 아멘. 우린 이미 막 바울 하면은 진 얘기하기도 전에 우리 다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그 순간 어찌 나는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어찌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지 그렇게 대단하는 거예요. 믿고 난 후에 큰 죄를 지을 경우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또 잘 믿어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날 때 여러분의 모든 지은 죄가 용서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원수였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피곤하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듣고 있나요, 지금? 예.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잘못 생각한 것은요, 마귀가 심어준 비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비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잘못된 의식을 좀 버리고 어떤 그 자유케 되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자백해 할 때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살고 기죽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백해야지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요, 교제를 회복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가 오늘 본문이죠. 요한일서 1장의 주제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의 주제는요, 죄 용서와 교제가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경고하시고요. 또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한다. 이런 주제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요, 죄를 자백하십시오. 여러분들 알다시피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활짝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만 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휘장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우리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졌을 때 그때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대제사장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들어가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발에 무엇을 답니까? 방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막혔던,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지성소, 그리고 그것을 가렸던 휘장, 사람으로 찢을 수 없어요.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놓으셨어요. 찢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비밀,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지면 그 죄가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깨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트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치 그 아내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걸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집니까? 부부관계가 깨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깨집니까? 교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한 순간 대화가 사라집니다. 불편해집니다. 되게 강조하시는데 남편 누구예요? 이게 정말 이게 교제가 깨지는 거.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그때는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개야. 자, 아빠한테 가서 밥 먹으라 그래라. 그럼 이제 남편도 이제 아내에게 말하려면, 아무개야. 엄마한테 이렇게 좀 하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관계는 깨지지 않지만, 교제가 깨진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인가? 우리 집이에요, 하율이? 예.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깨뜨리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자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될 가장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세요. 그리고 다음 day 기주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day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자존감이라 그래야 되나? 이 자존감 같은 것은 저는요 현종이한테 배우길 원해요. 현종이한테 배우길. 현종이가 엄마한테 혼나면요, 현종이는요 몇 초 안 가요. 그리고 바로 담대해요. 바로 담대해서 엄마한테 용돈의 보좌 앞으로 막 나가요. 막 나가요. 담대히 나가요. 탄력성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게 좋은 성격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확신하세요. 그리고 기죽지 마세요. 다음 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자백해도 믿지 못하고 자백하면요 떳떳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있었어요. 떳떳하지 못하게.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자백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자백함을 통해서 여러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가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실 진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떠나간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죄송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거룩하게 살아야죠. 죄송하다 그러면서 세상 나가야죠. 더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 이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히 나아가세요. 네. 그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자백해야 그래야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아요. 그래야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자고 마귀는 참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죄책감을 계속 느끼게 하는 거예요. 또 좀 심리적인 그 열등감, 부적당하다라는 그 느낌, 자부심의 그 부족들, 그 본능적인 차원에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게 막 그 마귀가 사용하는 그게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 결여되어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꿈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계획과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을 파괴하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그런 사역을 마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자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부추겨요. 그리고 우리가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죄를 고백한 후라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죄책감을 줘서. 귀신들이 하는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았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죄인의 기분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부인하도록 자꾸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자백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진짜 지독한 참소자예요. 성경에서 욥은요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아무리 발견해도 그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요 끝까지 욥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죄를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소합니까? 욥에게 이렇게 하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원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 마귀는요 막 지독한 참소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가룟 유다도 참소해서 결국 자살로 이끌게 만들었잖아요. 마귀는요 지독한 참소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의의 흉배를 입는 거예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를 입는 것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입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죄가 정말 가득하여 우리 죄가 온 궁창에 가득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눈, 그 보혈의 눈으로 우리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점과 흠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그래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신다, 그래서 이신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의의 흉배예요.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잘못을 범했을 때 믿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참소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마귀 귀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들을 달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무당들이죠. 무당들이에요. 무당들은 술 갖다 놓고 뭐 음식 차려놓고서 마귀를 달랩니다. 귀신을 달랩니다. 그것은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을 끌어들이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뭐 이런 점 보고 뭐 사주하고 오늘의 운세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신문 볼 때 신문 딱 보다가 마지막에 오늘 나의 운세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우상 숭배예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함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그 마귀에게, 귀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백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꺾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막 부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자라고 마귀는 계속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생각에 아멘 할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의의 흉배를 우리가 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그래야 계속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그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죠. 뭐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면, 뭐 요한일서 전체도 말하지만 그 앞부분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부분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죄를 자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고 가다가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태도가 변하죠. 아무 데서나 아는 것은 이게 뭐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죠? 옷이 좀 더러운 상태면요, 막 힘들면 땅바닥에 덜썩덜썩 주저앉아요. 근데 여러분이 새 옷을 입었어요. 이제 설날에 세배하고 나서
그 세뱃돈을 딱 두둑히 받아가지고 아주 이쁜 옷을 샀습니다. 우리 동현이 같은 경우는 초 메이커, 비싼 옷 딱 메이커 위아래로 쫙 빼 입었어요. 허리띠까지, 신발까지 메이커로 쫙 빼 입었어요. 근데 그렇게 쫙 빼 입은 새 옷을 입고 땅바닥에 털썩털썩 주저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군가가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차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치 먹다가 김치를 누가 딱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김치 물이 그 옷에 딱 튀겼어요. 그러면 동현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살고 너 죽자.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치 용서는요 우리가 새 옷을 입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백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실래요? 그렇죠? 예, 그래야 또 믿을 수 있고 믿음으로 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할 수 있나? 못해요.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 행동을 잔뜩 하고 나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러면 하면서도 부끄러워. 하면서도 이건 응답 안 돼. 여러분 분명히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 그러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만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되게 웃긴 말씀입니다. 아니 죄 사함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백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허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여러분 약간 우리가 좀 불경건한 좀 말 같지만 이거는 불경건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또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축사하고 치유기도는요.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거 역사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은데 축사를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안 돼요. 용서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않고서는요. 치유 안 돼요. 그런데 그거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용서받지 않고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책감 가운데 있는 거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축사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자백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시간이 없어서 막 쭉쭉 끊고 그냥 핵심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래야 과거를 잊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잊어야 됩니까? 과거의 성공과 죄는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과거와 우리의 죄는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뒤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뒤는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바울은요,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가말리엘 그 문화에 있었고, 그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뭐 율법으로 완전한 자였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과거에 성공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또 그 뒤에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죄가 있었어요. 바울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걸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살기가 흉흉했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다메섹에 가기 전에도 정말 그 허락을 받아서 막 살기를 가지고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이겠다, 감옥에 쳐 넣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막 그렇게 살기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정말 온 열방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죄책감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교회에 대해서 막 살기가 등등했는데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니.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과거가 이 바울을 막 꽉 붙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그 뒤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의 성공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을 배워야 되고, 또 우리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는 것도 또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요, 가끔 지난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목사하면 안 되는 그 애가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막 다들 깜짝 놀라요. 그러나 저는 당당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과거를 잊어라. 나의 과거는 나는 모른다. 나는 잊었다. 나는 잊었다면 너가 기억하냐? 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나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기독교는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과거에 어떤 죄를 졌던, 과거에 어떤 추악한 잘못을 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거듭났다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 이동현이 지난날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개미를 많이 죽였던 살인자가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김영진 권사님 깜짝 놀라지 않게. 개미를 죽인 살인자.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자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백해야 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생겨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청년들, 자 우리 옛날에 암송했는데, 자 청년들 시작. 우리 차지사님 목소리 들렸어요. 우리 이지사님도 했나요? 같이 했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자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자백하는 믿음이 부어집니까? 믿음으로 자백해야 되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으로 자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세 가지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미쁘다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성이 있다. 비슷한 말로 믿음직스럽다, 진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건데,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쁘다라는 말씀은 다른 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신실하시고 또 진실하시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피스토스는요,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다는 단어는요, 충성, 신뢰성, 확실성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되어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이 미쁘다라는 단어를 꼭 사용하신다라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있습니까? 있네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약속에 대하여 어떤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믿으시니라는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도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하나님을 왜 믿었는가? 하나님 약속하면 이루신다라는 그 믿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자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수두룩 많습니다. 오라, 나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양털같이 깨끗하게 할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처럼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믿음으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자백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우리가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우리의 죄사함을요, 무엇으로 연결했냐면 의로움과 연결시키셨어요. 의로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우사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죠. 물건 훔친 사람이 도둑질했는데 그 도둑질하는 것을 자백만 하면 용서가 됩니까? 그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백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게 세상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인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백하면 용서받는 이유는 자백 때문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할 때 막 내 마음을 찢으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콧물, 눈물, 침 다 흘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게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나의 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났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요, 의라 그랬어요. 의예요. 기초가 의예요. 공의라고요. 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백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백할 때 우리의 죄와 함께 예수님의 대언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책감 때문에 구원 못 누리고 천국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리며 사십시오. 천국 누리며 사십시오. 여러분 천국 진짜 좋아요. 근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습관적인 죄가 있어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백하세요. 믿음으로 자백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최악의 사람의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누구가 있을까요? 아하방입니다. 아하방일 거예요. 아하방이야말로 그 어떤 왕보다 더 최악의 죄를 지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사실 아하방 때문이에요. 사실 므낫세이기도 하고 사실 아하방 때문이기도 한데 그만큼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죄악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회개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너의 죄는 이제 용서받지 못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 심판을 다음 세대로 옮기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습관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자백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반복죄는 지을 것 같은 지은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막 그것 때문에 기죽어 있고 나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백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나의 자백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자백만 하면 용서되는구나. 그리고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망은 지옥 판결이고 장성한 죄는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나는 습관적인 죄야 라고 생각해서 생각할 때 이미 그건 습관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믿음이 안 생기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올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 다시 챙겨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국률이 풍성하신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오늘 자유하시고 자유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눈을 감으세요. 감으시고 오늘 잠잠히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죄책감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던 거, 그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또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죄악들을 오늘 믿음으로,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오늘 죄 사함을 누리는 주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자백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자백할 때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믿지 못해서 죄책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는 천국 가기에 부적합한 자라고 주님, 그렇게 나는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천국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저는 올려드립니다. 주의 죄사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죄사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죽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을 믿음으로 자백함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책감 가운데 있었고 나는 천국 가기에 부적합한 자라는 마음 가운데 주님, 시들은 믿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백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세토록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기름 부음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